자, 시편 93편은 자, 92, 93, 94편 여기까지 핵심이 안식일이라고 그랬죠. 아멘. 안식일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3편은 그 안식일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방향성이 핵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누가 왕이냐 이거예요. 왕.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죠. 아멘. 근데 그 개념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주일날 용을 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헛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체크해야 되는 것은 통치입니다. 통치의 개념. 왕이라는 개념은 통치이죠.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주님만이 왕이신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다스린다.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그러니까 다스린다. 통치하신다. 그 분위기예요. 그것을 순복하고 인정하는 백성된 도리로 서서 안식일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의 기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 읽으면서 느끼면 그 분위기가 마치 뭐가 있냐면 왕이 즉위하는 즉위식, 딴따따따 나팔 불 때 왕이 다 나올 때 우리가 모든 백성이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왕이 나섰습니다. 하고 면류관을 쓰고 왕으로 인정할 때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으로 즉위할 때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는 사실 우리가 나오는 거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즉위식부터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로 우리가 안식일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1절이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영원부터 그분은 왕이신데 이제 즉위시하는 것처럼 내가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즉위식에 그분이 권위를 입으셨는데 스스로 입으셨어요. 그렇죠.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그분이 그 왕이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때 권위가 생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권위를 주셨어요. 땅 하늘 위 땅 아래까지 포함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거예요. 그 모습이 능력의 옷, 띠를 띠었다. 왕이 이제 드디어 왕으로서 세워지는 거, 즉위식 같은 거예요. 왕이 즉위해서 우리에게 왕으로 다스리는 것을 인정하는 거, 공식적인 즉위식 같은 거. 그때 보통 능력의 옷, 여기 보니까 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모습을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공식석상에 왕이 나설 때 뭐 잠옷 입고 반바지 입고 나와서 그런 왕이 없잖아요. 그죠? 왕이 공석에 나타날 때는 권위를 입어야 됩니다. 거기에 합당한 옷을 입는 거예요. 띠를 띠고 우바스 정금띠를 띠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 앞에, 그리고 왕이 즉위할 때 보면 그 열국의 주변 나라의 여러 왕들을 초대하잖아. 그죠? 그럼 그 왕이 왕 중에 왕인데 와라 내가 즉위한다 그러면 안 오겠어요? 온 천하 만민의 피조물 다 보는 앞에서 왕으로 즉위할 때 공식석상에 파자마 입고 나왔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왕으로서의 옷을 입고 나왔다. 권위를 입었다. 공석에서는 왕의 옷을 입고 띠를 띠고 이렇게 왕으로서의 나타남, 권위를 나타내는 모습으로 이렇게 꾸미고 나온다. 그게 이제 1절, 2절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그 현실은, 현재 이 시편의 현실은 광야거든요. 광야는 되게 어렵죠.
광야 그러면 정반대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박해요.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울 때 안식일이다. 어려울 때도 안식일 지내잖아요. 제사가 계속 지내지니까. 그래서 안식일이 돌아오면 우리가 그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일이 돌아올 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하고 똑같아요. 나름대로 힘들죠. 토요일 늦게까지 일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뭐 주일인데도 직장 기계가 멈췄다고 당장 오라. 그럼 뭐 주일을 안 간다 할 수 없잖아요. 그걸 가는 분도 있고, 뭐 이런 뭐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또는 그냥 마음이 눌리고 지치고, 또 가면 사람들이 뭐 괜찮냐 물어보는 게 또 눌리기도 하고, 뭐 그러면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시험 들고 하면 안식일이 오지만 막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더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식일에. 첫 번째 안식일 1절 2절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의 첫 번째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왕 앞에 가야 하는 거죠. 그죠? 왕이 오라고 하는 날인데, 나를 초대한 날인데, 내가 가야 될 날인데, 즉위식인데. 근데 즉위식 때 안 가면, 초대장이 있는데 안 가면 거부한다는 것밖에 아니잖아. 그죠? 왕임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안식일 때마다 가야 될 그때 그 안식일에 간다라는 것은 내 상황을 따지면 안 가요. 안식일에는 누가 왕이냐, 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초대장을 보냈을 때 다 안 가잖아. 차를 샀다 그러고, 뭐 밭을 샀다 그러고, 소를 샀다 그러고, 뭐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자기 사정을 얘기하는 거지만 사정이 아니죠. 왕으로 인정하기 싫은 거겠죠.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일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평소에 예배를 드리고 왔던 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냥 종교 의식을 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내 상황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왕권을 인정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안식일은 우리 시편 90편 91편에 했었죠. 시간의 축복과 공간의 축복이 겹쳐진 거예요. 딱 정해진 날. 그래서 그 안식일에 누가 왕이냐,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그 축복된 시간을 겹쳐진 곳에 내가 그 꼭지점에 나서서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내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요, 다른 찬양보다 불려지는 찬양이 딱 정해졌어요. 누가 왕이냐, 그걸 외치는 거예요. 안식일의 찬양이에요. 안식일의 영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내 마음이 힘들고 뭐 폭풍이 어떻고 막 이것도 중요한데, 진짜 찬양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높이며 엎드리는 거 외에는 없어요. 사실 그런 찬양 외에는 뭐 부를 게 없어요. 그분의 성품, 거룩하시다. 거기에 우리 사정 다 들어있거든요. 우리 해결 모습, 능력, 회복, 저는 눌려있고 뭐 축사가 필요하고 뭐 그런 뭐 자세한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당신 나의 왕이십니다. 또는 그의 그 거룩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진실로 거룩하십니다. 그 왕 대신 그분의 존재,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만으로 다 모든 기도가 해결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식으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 누가 왕이냐, 그것을 그 꼭지점에서 외치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또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나의 아버지, 그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또 뭐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하고, 왕 대신, 이게 주일이에요. 주일은 주일이 주님이 기준이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내 마음도 알아주시고 나는 힘들었고, 물론 아이들이면 엄마 나 힘들어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엄마 생일이면 아이가 나 힘들었어 뭐 이것보다는, 애가 아니라 자란 아이들이면, 또 성숙한 어른이 되면 그 주인공 대신 그 생일의 주인공 되는 부모를 높이고 감사해 하고 뭐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거기다 포커스,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와야죠. 그게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주일은요, 주님이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되는 왕은 예수님 뿐이시죠. 근데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 그러니까 내 사정이 필요해 지금. 나만, 왜 나한테,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러고 있으면 지금 생신이신데, 환갑잔치인데 혼자 가가지고 막 그러고 있으면 그게 되겠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생일잔치 초대를 했는데 가가지고 이 집 음식은 맛없어, 왜 이런 데다 있어, 가까운 데다 하지. 이거 있다.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주인 행세를 하는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그분의 존귀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주일을 아름답게 보내는 사람들, 교회에서 참 겸손하게 아름답게 섬겨요. 그 모습 보면 참 귀해요.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권위가 있는 분이고 능력도 있고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 있는 분인데, 교회에 오면 겸손해요. 자기 위치를 나타내지 않고 그냥, 왜? 주님이시니까, 주님의 날이니까. 어떤 분이 되게 센 분인데, 그 의사인데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를 안 믿는데. 근데 오늘의 교회 그 초청의 밤이 있어가지고 사정사정해서, 근데 자기가 되게 존경했던 선배 의사분이 초청을 하더래요. 그래서 거절도 못해서, 뭐 자기 아내가 전도를 해도 막 개무시하고 막 그랬던 분인데, 그 선배는 너무 거절할 수가 없어서 왔더니 그분이 거기 장로님이신데, 거기서는 그 권위가 있고 앞에서 큰 소리 치던 선배가 거기서는 나빅 넥타이 메고 막 서빙을 하면서 섬기니까 충격을 받았던, 충격을. 그 겸손하게, 평소에 잘했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그 명단에 보니까 화장실 청소 대장 써 있고 막 이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충격. 의사분들 또 군기가 되게 센데 그걸 충격받고, 거기서 뭐 복음을 들어서가 아니라 거기서 깨져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랬는데, 그분의 소원이 나도 화장실 청소 군번이 돼갖고 짬밥 돼서 화장실 청소해보겠다 뭐 이런 간증을 한 적을 들은 적이 있는데, 사람은요, 그쵸, 세상에서 사장님이고 또 위치가 있어서 야 이거 해 저거 해 하면 탁탁 쓸 수 있고 지시할 수 있지만, 교회 와서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긴 하지만 그 직분의 자리에서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막 큰 소리가 나요. 뭐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 싸운다는 소리가 아니라 교회에서 큰 소리를 친다. 막 이래라 저래라 누구 이래 막 크게 지시하고, 물론 어떤 부분에 책임성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 다가가서 개인적으로 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섬기는 모습이 중요하죠. 그죠? 근데 큰 소리 치는 것들은 교회에서 그런 모습들은 첫 번째 오늘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겸손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해요. 자기 아이가 돌아다니도 야 누구야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양육사님 보세요. 얼마나 겸손해요. 시우가 돌아다니고 좀 그래도 아빠니까 시우야 조용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달려가서 시우야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세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이니까 딴 사람들한테 미안하니까, 물론 그 마음은 알겠는데 막 다 같이 있는데 막 시우야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면 맞는 소리를 하는 거죠. 부모가 제지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교회에서 아이들 제지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냥 교회니까, 아이들이니까 소리 잘 안 들린다, 안 들린다 그러는데, 안 들리면 저한테 사인하면 또 표시가 딱 이렇게 설교 듣다가 안 들리는 표정을 해요. 그러면 제가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아이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걸 원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마음이 틀리니까 좀 산만해진다, 뭐 부모가 또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자유로워야 돼요. 근데 그걸 만약에 우리 양 집사님이 막 시우야 가만히 있어 막 큰소리 치면 오히려 그게 분위기를 깨는 거고, 그것이 교회에서는 큰소리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우리 시우 엄마 아빠가 좀 지혜롭잖아요. 그런 거 보면 조용히 가서 우리 정 집사님 등치로 탁 이렇게 넣어버리면 꼼짝 못하고. 그러니까 참 그 지혜로움이 필요해요. 사람들 앞에서. 친척들 모임 가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애들이 신나게 논다 그러면 얘들아 좀 조용히 해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데려가서 야 네가 큰형인데 애들 좀 데려가 놨거든, 좀 어른들 얘기하니까 이럴 수 있잖아. 근데 그 어른들 다 있고 같이 형제도 있는데 야 누구야 조용히 해 이렇게 하면 뭐 싸우는 것도 아니고 집안 분위기가 또 안 좋아지죠. 또 이렇게 뷔페 같은 데 가서도, 식당에 가서도 그렇고, 그런 어떤 상황들을 잘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냥 혼자서 큰소리 다 치고, 학교 가서 좀 우리 아들이 잘못했다고 맞았다 그럼 학교 가서 막 교장 나와 하고 뒤집어 버리고, 뭐 그게 다 비슷한 종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집약해서 본다면 교회 안에서는 주님이 왕이셔요. 겸손해야 됩니다. 큰소리 치면 안 돼요. 조용히 다가서 얘기해야 돼요. 자, 이런 모습들이 그 태도 속에서 주일이 기준이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왕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는 우리 왕이시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리를 지키고 우리 자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으신 왕 대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높인다. 찬양할 때 높아지는 주님이 높아지시도록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겸손하게 또 동시에 나는 또 엎드리는 자세로 겸손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을 더 높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나를 더 막 낮추면서 그분을 또 높이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나를 낮추면서 그분을 최대로 높이면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그죠? 네. 블랙 코미디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 예전에 우리 배삼룡, 뭐 심영래 씨, 뭐 이런 분들 보면 코미디가 나를 낮추잖아. 나를 바보 만든 거야. 막 나오면서 비실거려. 막 그 사람들이 막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배삼룡 씨 나오면 웃겼어. 하여튼 나도 배꼽 뭔 하지도 않았는데 나오면 나올 때 쾅 하고 뭐 여기 부딪히고, 그럼 나오면 막 박수치고 다 사람들은 웃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류의 코미디는 뭐 수준이 떨어진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 해석을 해보면 자기를 너무 낮추고 바보스럽게 하면서 상대를 높여주면, 그러니까 그런 코미디는 그냥 웃겨요. 이렇게 마음이 편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블랙 코미디가 있어요. 블랙 코미디는 뭐냐면 상대를 깎아버리는 거예요. 아주 바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멍청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약간 정치풍자하면서도 그걸 막 깎는 거죠. 우리가 보는 사이다 발언이라고 얘기하면서 시원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웃기기도 하고 참 재밌기도 해요. 근데 한편으로 끝나고 나면 그 편이 아닌 사람들은 찝찝한 거야. 다른 편은 좋은데 어떤 정치 인물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을 깎아버리면 시원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쪽을 좋아하는 사람도 상처가 좀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을 높이고 나를 깎는 거, 그게 사실 높은데 재미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깎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 정의, 공의, 차별 이렇게 외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드러내지 않고 누구 나쁜 놈 잘못했어 이걸 계속 말하면 정의, 사이다 발언하는 것 같고 우리의 차별을 대변해 주는 것 같고 좋아요. 뭔가 옳은 것 같은데, 근데 정작 본인들은 절대 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되게 의인 같아 보이는데 나를 대변해 주고, 근데 이분들이 어떤 힘을 가지게 되면
더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안식일의 기준입니다. 안식일의 기준의 첫 번째 기준은 주님만이 왕이시다는 거예요. 오늘은 진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왕이시다. 내가 그분 안에 순종합니다. 순복합니다. 주일 그러면 주님의 날이잖아요. 주일이라는 말 그대로 누가 왕이냐?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 개념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소속감이, 영적 소속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도 광야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여행지에 가면은 베트남을 갔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을 가지고 베트남에 사는 거잖아. 잠깐 있는 거잖아. 돌아오잖아요. 또 돌아갈 때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광야의 비록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지만 소속감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간다. 하나님을 다스린다. 그걸 분명히 하는 여건과 같은 게 뭐냐? 그게 왕으로서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살이 하면서도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환난 속에 있지만 왕으로서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여건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내 소속감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지금 유다의 멸망함을 우리가 받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힘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소속감, 입술의 고백은 계속 애굽이었다고. 애굽이 왕이었어요. 애굽을 섬기겠대.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소속감, 입술의 고백으로 소속감이 바뀌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면 내 원대로 마음씨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원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 다 모든 것이 선하시죠. 옳으십니다. 그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예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주일날 해야 될 고백이에요. 근데 이거 듣기 싫으네. 이거 듣기 괜찮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아멘, 아멘 그 말은 이해 납득 공감이 돼서 아멘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니 아멘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게 예배라고요. 이게 예배. 누가 왕인지를 인정하고 고백해 드리는 것으로 가득 찬 날이 주일이에요. 그걸로 가득 찬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날은 나로 가득 차면 그거 망하는 거예요. 주일 망친 거예요. 마치 생일날 주인공을 살려줘야죠. 그죠? 근데 거기서 막 쌈박질해. 거기서 쌈박질하는 바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장례식 와가지고 거기서 술 먹고 하트 치고 하다가 거기서 쌈박질을 해. 그게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죠? 저는 여러분이 사진 찍을 때 참 너무 재밌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날 이렇게 우리 권사 임지 씨가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중요한 날짜 모여서 사진 찍읍시다 할 때 같이 찍고는 그 주인공 된 사람을 살려주려고 일부러 망가지는 거 있죠. 가운데 정상 한 사람만 있고 나머지는 좀비가 되는 거. 하나 둘 촥 해가지고 다 좀비처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 띄워주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를 띄워주는 거, 인정해 주는 거. 나를 망치면서. 그게 주일의 개념이라고. 주일 개념에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요만큼이라도 들어가면 안 돼요. 전적으로 순종해서 섬겨줘야 돼. 왜? 주님이 주인공 되시니까. 그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내 기준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찬양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 주 대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지, 내 마음에 들게 내 뜻대로 관찰하겠다, 협상하겠다, 그게 무슨 기도고 무슨 예배예요.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시고 우리 왕 되시니까 이전까지 나의 주인 삼았던 것 내려놓고 순복하겠다는 거죠. 왜? 주님만이 왕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 대신 주님께 나아가는 거, 주님으로만 가득 늘 차는 거,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그 삶의 예배잖아요. 보여지는 예배, 그런 거 아니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라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데 주일이라는 개념을 확대시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왕 되시고 주인 되신다는 주권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 일상의 삶이지만 그 삶의 현장이 예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놀래도 아버지, 그리고 무슨 일 깜짝 놀라, 주여, 아버지, 막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감탄사가 막 이렇게 떠나 나올 때도 그런 걸 보면 그냥 중심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중심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소리까지 다 주님이시다. 잠꼬대도 주님이시다. 그러면 굳이 예배 형식 갖추지 않아도 그의 삶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순간순간 기도하고 나가는 거 다 하나님의, 그게 안식일 영성의 개념으로 풀어지는 거잖아요. 예배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삶의 예배가 되려면 우리 삶 가운데서 내 생각이 아니에요. 교회와 하나님과의 영성의 관계를 이제 주일은 끝났고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그게 아니라 그 주권의 기준을 가지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삶의 예배가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 하는 큐티, 묵상하는 것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큐티는 우리가 그냥 하는 그런 명상이 아닙니다. 큐티 합시다. 그럼 눈 감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거,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이지, 말씀 빼고 나 혼자 그냥 긍정의 힘으로 이렇게 명상하고 있는 거, 그 명상이에요. 명상. 그러니까 이 가짜는요, 하나만 빼면 돼. 주님만 빼면 되고 성령만 빼면 돼. 여러분, 인도의 TM 명상이 있어요. 명상. 그 명상이 요가 같은 것도 다이어트 이것만 봐가지고 우리가 선전하는데, 다이어트가 아니라 그게 기가 흘러가는 것을 풀어주는 그런 동작들이에요. 그게 호흡을 하면서 기를 풀어준다 그래. 기가 잘 돌아야 이제 그 명상을 하니까, 그 명상 속에 우리가 임재를 느끼는 것처럼 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기. 그럴 때 이제 그 쿤다리니 각성한다고 막 그럴 때 그 기가 돌면요, 그 기를 타고 흐를 때 그게 귀신의 역사까지 있어요. 접신이 돼요. 신과의 접촉 이런 게 나온다고요. 그때 그 스승이 그때 제자들에게 만트라라고 하는 걸 주거든요. 그 만트라라고 하는 게 의미 없는 단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키코코, 너는 카키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런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또 제가 좀 웃기라고 하는 거고, 의미 없는 어떤 단어를 주면 그걸 계속 키키키키키 하는 거예요. 그냥 키키키 코코코 하는 거고, 그걸 주문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주문. 그걸 의미 없는 걸 해야 돼요. 사과가 명상하면서 계속 사과가 떠오르니까 그 의미 없는 단어를 계속 하게 해서 트랜스 상태에 빠지고 접신하게 되고 막 이렇게 깨달음 얻었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비슷한 현상들이 있어요. 막 희락같이 성령이 취하는 것도 있고. 왜? 기가 도니까. 근데 가짜지. 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현상은 비슷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입었고 하나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마귀가 그런 현상들을 비슷하게, 마귀도 신이잖아요.
거짓 신이지만. 그러니까 거짓 신이 진짜 신처럼 하나님처럼 하려니까 그런 현상을 나타낼 때 다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현상을 다 주지만 뭘 못해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시작되지 않는 거로 말씀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영인데 그 영으로 시작할 수 없으니까 가짜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때도 때로는 방언을 하다 보면 단음절로 반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그 현상이 아니라고. 우리 가끔씩 이제 성령 사역을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 인도 요기들이 막 이렇게 뭐 하는 거라 이거 비슷하다 똑같아 막 그런 똑같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영이 다르고 임재가 다르고 근데 그걸 이제 현상만 보면 오해가 될 수 있죠. 중요한 건 큐티도 그런 거예요. 내 좋은 명상하는 거 아니라고요. 또는 명상의 시간 우리 학교 다닐 때 해야 된대. 그래서 애들이 제일 힘들어해. 그 젊은 그 막 뛰어나 공차야 될 그때 청소년기 때 똑바로 해. 그래가지고 탱자나무도 그 선생님이 딱 서 있으면 다 앉아야 돼. 눈 감아가지고 눈 감고 있으면 명상의 시간 오늘은 막 이래가지고 그 앉아 있는 답답해 막 명상이 안 돼. 근데 그렇게 좋은 긍정의 말을 들려주는 게 명상이 아니라고요. 또는 가만히 있는 게 그건 명상이라고 하는데 큐티는 그런 거 아니에요. 묵상은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을 곱씹는 거예요. 말씀, 의미와 사랑과 진실을 담은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는 그냥 앉아서 하는 명상이 아니라고요. 말씀을 또 보고 생각하고 그 말씀과 교제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대화하는 거. 그걸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 말씀이라는 세계 속에 들어가야 돼.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큐티라고요. 근데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과 내가 묶이는 거, 그것이 하나의 음성을 듣는 건데, 제가 이제 우리 성경을 많이 알고 우리 목사님들 같이 뭐 큐티 하려고 제일 어렵다는 게 그거예요. 그냥 말씀 보면 말씀으로 아멘하고 묻고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 말씀은 이런 뜻인데 구속사적으로 이건 이런 거 아닌가 막 이렇게 그 안에를 못 들어가. 말씀을 칼 들고 막 말씀을 쪼개고 요리하려고 그래. 그것만 급하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내가 쪼개지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해버리면 지식만 많지 나라는 존재는 하나도 바뀌지 않아. 왜냐하면 칼들을 맨날 설치되니까 남만 죽이는 거죠. 근데 말씀은 내가 먹어야 되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뭐 직업병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말씀에 좋은 은혜들을 받으면 그 은혜를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하다 보면 그거 좋다. 그거 이번 주에 그걸 예화 써야 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건 어때 줄 생각만 해. 물론 이제 영적인 부모로서 자녀에게 뭐 좋은 거 빵 있으면 갖다 주자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일단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나를 말씀으로 죽여야 되는 거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묶이는 거, 그게 음성을 듣는 거, 그게 큐티의 모습이에요. 그 서원하다, 맹세하다, 그 네데르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데르 서원하다, 맹세하다 이런 건데, 말씀을 앞에 두고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과 내가 묶이는 거, 그게 진짜 서원이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서원이라고. 말씀을 속에 내가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내겠습니다. 이게 서원이라고요. 근데 잘못된 서원은요, 내 소원 앞에 드는 거예요. 말씀 앞이 아니라 말씀을 읽다가 말씀에서 꺾여서 그 말씀을 이루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묶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소망, 소원 성취를 위해서 거기다가 말씀을 찾아요. 말씀을 찾아서 여기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진다. 근데 그게 대단히 영적인 것 같은데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요, 한두 번이죠. 주님이 귀엽게 봐주시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한두 번이죠. 이렇게 계속 가면 영적으로 잘못됩니다. 병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자기 소원만 있으면 말씀 찾아. 그래가지고 연결해서 이게 소원이라고 감사원금 드리고 시작합니다 하고 하는데, 이게 분위기가 잘못됐어요. 첫 단추가. 말씀을 이용해서 내 소원 성취하겠다는 것과 뭐가 달라요? 큐티도 그렇다는 거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 감성과 정서. 지금 현재 광야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불편한 삶, 이런 것을 두고 말씀을 막 찾고 읽고, 그래서 선택된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내 정서에 이렇게 끼워 맞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큐티 하라고 할 때 다시 여러분에게 경계를 하는 거예요. 큐티는 스토리텔링이 큐티의 99%예요. 성경을 읽고 눈 감고 혼자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안 되면 다시 성경 읽고 얘기해보고. 그걸 꼭 암송까지 하라. 하루 종일 걸릴까봐. 걸려서 일본 문제에 걸려서 문제를 다 못 풀 수 있으니까 암송까지는 어렵고, 그래 암송이 아니더라도 오늘 내용을 내 입으로 그냥 쭉쭉쭉 어떤 내용이다 할 정도로 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본문을 읽고 말해보고, 읽고 안 되면 또 말해보고, 대충 이렇게 혼자서 해봐야 돼. 계속. 그러면 치매도 효과가 좋아지고요, 다 좋아져요. 그게 되면 여러 번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하는 도중에 생각난다고, 질문이 생기고, 이건 이런 뜻인데 이건 이런 건가.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접근해가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궁금해해야 돼요. 그걸 스스로 고민해보고 묵상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지. 그것을 갖다가 물론 저한테도 물어볼 수도 있고 찾아볼 수도 있지만 찾지 마세요. 그걸 계속 줄다리기를 해야 돼요. 주님께 내 안에서 생각날 때까지, 주님께서 딱 깨달아질 때까지. 그게 진짜 큐티의 묘미인 거예요. 그럴 때 그를 통해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터질 때 이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 때 딱 떠오르는 아이디어, 그게 성령님 내게 말씀하시는 훈련을 큐티 속에 하는 거라고요. 그걸 내가 답지를 그때 옛날 우리 수학 문제 볼 때 그냥 바로 답지 보고 막 풀이 보고 그럴 게 아니라 그 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 속에 그 질문을 통해서 이런 뜻이구나, 오늘 새롭게 알았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접근해 와서 이걸 알게 하신 거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쫙 있다가 이 말은 제 마음에 들었어요. 이 말은 좋겠어. 내 현재 상황이 이러니까 이게 내게 맞을 거야. 지금 몸이 아파도요, 오늘 본문 중에서 치료하신다는 그 구절이 나에게 합당할 수도 있지만요, 때로는 하나님 그 구절을 안 주셔요. 다른 거 주신다고요. 오히려 너는 찬양하라, 기뻐하라.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내 몸을 치유하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상황 따라서 말씀을 찾아내서 끼워놓고 그걸 기도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큐티하는 것 같지만 주권이 바뀐 거예요. 첫 단추가 다 달라진 거예요. 안식일의 첫 번째 개념 뭐라고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 첫 단추예요. 그 다음에 예배 순서, 헌금들이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왕이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 내 감정과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아니면 싫고, 내가 좋으면 좋고, 말씀, 하나님, 능력, 축복, 은사, 이게 나에게 달라붙어 갖고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승리하게 되는 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자꾸 그런 식으로 가면 내 중심의 신앙이 돼버려요. 교회는 나한테 유익을 줘야 돼요. 말씀은 나한테 유익을 줘야 돼요. 그게 맞는데요, 자꾸 그렇게 가버리면 나 중심의 신앙이 된다니까.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본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본문, 이 큐티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정해진 그 본문을 계속 쭉 따라가면서 듣는 거예요. 계속. 그게 나를 변화시키는 거지. 주제 설교처럼 내가 딱딱 정해놓고 하면 거기에 인간적인 반응이, 내가 정해진 것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이든 큐티든 서원이든 맹세든
다 내가 정해놓고 말씀을 찾아서 붙이는 식이면 그거 병들게 됩니다. 종교가 될 수 있어요. 종교가 그런 거예요. 내 소원 때문에 이 신도 필요하고 이 신은 좀 아니래. 이렇게 풍요로움을 위한 신은 다른 신이 돼. 그 다음에 또 밭에 논에다 물을 주는 비의 신은 또 다른 신이 돼. 그러니까 자꾸 붙이는 거예요. 우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그죠? 주님이면 다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의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이렇게 막 들려준다. 필요한 말을 해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긍정의 힘을 주고, 그리고 조금 더 불편한 말은 절대 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신방 그 도움서들, 예전에 그런 책들도 있었는데 보니까 그 신방 도움서전 다 이럴 때, 병문안 갈 때, 뭐 할 때 막 구절들이 있다고요. 그런 책들이. 합당한 말을 해주고 물론 뭐 엉뚱한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합당한 얘기 구절들을 주면 좀 위로가 되겠죠. 근데 경험을 해보면 하나님은 그때 그 말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좀 불편한 말을 하게 할 때도 있어요. 위로가 필요할 때. 설교도 그래요. 상황 맞춰서 절기 맞춰서 절기 설교를 해야 된다. 막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있지만 아니에요. 정서 맞춰서 상황 맞춰서 해주는 말이 때로는 오히려 인간적 위로이지 그게 진짜 치유와 회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주시는 위로는요, 사람들의 정서와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다른 거예요. 사람의 정서와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면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때는 기분 나쁘더라도 그 말씀에 내가 묶여야 돼요. 그 말씀에 내가 막 난도질 당하고 내가 깨져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에 내가 묶이게 되거든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그 말씀을 거절한다고요. 안 들으려고 한다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에 내가 묶여가야 돼요. 그게 큐티예요. 그게 음성이라고요. 그게 기도라고요. 이걸 전부 통틀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시편 말씀처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왕임을 거절하는 거, 안 들으려고 하는 거. 조금이나 불편하면 안 들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상황을 보면은 세상 너무 세 보여요. 광야는 너무 어려워요. 언제 빠져나갈지도 몰라요. 오늘 3절만 보더라도 큰 물이라 해야 돼. 큰 물. 3절 보면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며 큰 물이 얼마나 큰 물. 이 큰 물 성경에서의 큰 물은 항상 세상이거든요. 바다를 상징하는데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바다는 다 죽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애굽을 상징하는데 그 애굽이라는 말 자체도요, 이 히브리 말로 이렇게 미츠라임인데, 미츠라임이란 말 자체가요, 큰 물이란 뜻이에요. 큰 물. 애굽이란 뜻이 큰 물이란 뜻이. 실제로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풍성하게 농사를 하잖아요. 나일강, 그 큰 물, 이게 세상이라고.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애굽을 쳐다봐요. 애굽에서 먹었던 거, 이 세상을 쳐다본다고. 큰 물. 근데 모세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모세 이름이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은 뭐예요? 너는 물에 빠져 죽을 사람들을 건져내. 너는 물을 건너와야 될 사람이야. 히브리 민족의 히브리라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부를 때 히브리 사람들이 그러는데, 히브리란 뜻이 강을 건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을 건너게 하는 거. 그걸 위해서 나일강에서 죽어야 되는데 건져냈어요. 모세를 건져내가지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성경을 보면 여러분 여러 번 보시면 알지만 이름 뜻, 그 사람의 이름 뜻, 지명 뜻, 이게 참 재밌죠, 그죠? 네. 사람들이 자꾸 제가 아재 개그 하면 자꾸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하나님이 그런 개그 하신다고요.
늑대가 낙타를 낳았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고 인도네시아 뭐 이런 거. 주님도 말의 유의를 가지고 재밌게 하세요. 이렇게 막 그 지명 이름, 사람 이름, 이게 그 일생에 알고 보니까 그거네? 그걸 왜 몰랐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 따라. 우리도 그래. 큐티하다 보면 그래요. 이제 나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는데, 이 상황이 말씀 상황하고 막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 이야기. 이게 유의의 하나님이 왜 만나게 된 사람 이름, 상황, 오늘 본문 말씀, 이게 막 아재 개그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 왜 날 그걸 몰랐을까? 다 알려줬는데. 그럴 때가 많죠. 모세 이름 뜻이에요. 물에서 널 건져냈어. 그 사명이에요. 나 구원받았네. 어떻게 해야지? 너는 건져내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냥 애굽을 동경해, 세상을 동경해요. 큰 물. 이 말은 뭐야? 세상이 세다 이거예요. 세다. 너무 세다. 강하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이 세다, 강하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홍수가 나면 애굽의 세력이 홍수 같다고 하면서 늘 거기에 눌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큰 물, 애굽 하면서 반전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절 4절 보면 너희들이 애굽 큰 물, 야 그거 물도 아니야. 나는 더 큰 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자, 3절 4절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나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 많은 바다, 큰 바다보다 크시다. 큰 물 정도가 아니에요. 많은 물소리, 많은 바다, 많은 큰 파도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 하나님. 그 뭐야? 애굽 네가 세봐야 얼마나 세냐? 까불지 마. 너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 더 세다. 하나님 그보다 훨씬 세다. 5절 마지막 결론 아니에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토록 무궁하시니이다. 애굽, 까불지 마. 애굽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의 크심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물 하면서 거기 벌벌 떠면서 늘 애굽에 묶여 살아요. 떠나온 지가 언젠데. 계속 애굽 세상 동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애굽에 묶이지 마라. 애굽 스타일로 가지 말라. 강남 스타일로 가지 말라. 너는 하나님 스타일로 가라. 하나님께 묶여라. 왜? 하나님 크시니까. 자, 안식일에 불러줘야 할 노래, 주의 증거들 그랬죠. 주의 증거들이 언약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묶여야 돼요. 말씀이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말씀만 붙들면 나머지 날도 다 다스림 속에 들어갑니다. 안식일에 하나님 안식일에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내가 안식일의 사람입니다 하고 말씀에 묶이려고, 말씀에 소속하려고 말씀과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애굽에 묶이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신앙생활 잘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날 세상이 묶이면요, 애굽에 묶이면 지금 나는 노후 대책도 안 돼 있네, 나는 보험도 없는데 어떻게 돼, 별 생각이 다 온다고요. 그게 애굽에 묶이는 거예요. 말씀에 묶여야죠. 하나님이 더 크시다, 비교할 수 없이 강하시다, 말씀에만 묶이는 귀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죠, 왕이십니다. 그것만 되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